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부분을 서론처럼 바나바에 대해서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봤다면 오늘은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13일이죠. 아니 13일이랬는데 16일이죠. 둘째 주.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진짜로 한 해가. 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들 나오는 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11월 달에 원래 12월부터 우리가 한 해가 시작하잖아요. 교회는 11월 달 안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빨리빨리 해결하셔서 또 주님이 주시는 새해에는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제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어느새 보면 11월 그리고 성탄절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한두 주 지나면 그새 성탄절 되고 그래서 뭔가 주님의 오심도 어떤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들이 뭔가 이렇게 너무 준비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는 대로 막 세월에 막 쫓겨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좀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해를 잘 달려와서 감사한데 그래서 마무리를 주님과 함께 또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맨날 바쁘다 사실 바쁜 것도 없고 정신 차리면 되는데 계속 막 정신없다 이런 걸로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찔림들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날짜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시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좀 정확하게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1절 우리가 다시에다가 우리가 동그라미를 쳤었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 보니까 처음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몇 번 정도 방문했을까요? 성경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합산은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4번 정도 방문했어요. 4번. 자, 첫 번째는 언제 방문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쭉 읽어 내려가 보면 잠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사도들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첫 번째 방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읽은 모든 퍼즐들을 짜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문은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네, 글라우디오 때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임할 것을 듣고 수레 안디옥 교회에서 뭐를 모아요? 그 이방인 교회에서 돈을 모아요. 연보를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받아서 누구랑 가죠? 누구랑 가죠? 항상 바나바랑 가요. 바나바와 함께 그 헌금을 들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지고 그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것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유명한 사건 있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사건. 그때 어떤 그 율법의 문제가 있었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로 소집이 돼서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그 누구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됐던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종결이 됐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가다라는 그 사건.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됐던 그 사건이 세 번째 방문. 이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문은 로마에 압송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던 불가피하게 예루살렘에 갔던 네 번의 방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뭐 4번, 5번 갔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록된 대로 봤을 때 4번을 방문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의 방문은 몇 번째 방문일까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는 정확하게 수로 계산을 하는구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첫 번째 방문일까요? 두 번째 방문일까요? 세 번째 방문일까요? 네 번째 방문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방문은 정연이 말해봤습니다. 뭐예요? 두 번째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보를 들고 간 거예요. 누구랑 함께?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왜 갔냐? 우리 헌금을 전하게 갔다. 방문의 목적인데 여기 나와 있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누구와 같이 올라갔냐 했더니 누구랑 같이 갔다고 돼 있어요? 바나바와 왜 디도를 빼요? 바나바와 디도가 가죠. 그러니까 동행자가 밝혀지긴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세 사람이 간 건 맞아요. 세 사람이 갔는데 여러분 1절을 다시 봐봐요. 뭔가 좀 미세하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자, 다시요. 14년 후에 내가가 바울이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세 사람이 올라갔는데 바나바와 함께 갔다는 건 바나바와 동행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디도를 뭐라고 해요? 데리고 갔대요.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이렇게 되는데 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는 종속적인 개념이죠. 뭔가 끌고 갔다라는 이 차이를 왜 누구는 동행했고 누구는 데리고 간 것으로 이 구분을 해놨을까?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이 의심을 한번 해봅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데리고 갔건 뭐 끌고 갔건 간 거는 세 사람 갔으면 됐지 뭘 또 성경 복잡하게 보려고 그래 라고 따지시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성경은 여러분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처럼 워드를 쳐가지고 막 마음대로 썼던 편지가 아니고 의도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좀 깊숙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고 디도는 데리고 종속의 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럼 2절을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 합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뭘 따라 올라갔대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대요.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도시들을 지금 다니고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본인이 계획해서 간 곳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다 잠시 머무른 것도 있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아니면 쫓겨서 다닌 곳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마다 계시를 따라 갔다는 내용은 없어요. 거기 뭐 계시를 따라 잠시 머물렀다. 계시를 따라 쫓겨갔다.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번에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렇게 이제 계시를 인하여 라고 밝히면서 시작한 것으로 봐서는 이 방문에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의도를 밝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했다라는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일부러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 예루살렘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있었나 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방문 속에는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겠구나. 계시에 따라서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됐죠? 자, 근데 이 두 가지 의문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동행자에 대한 미세한 차이로 이렇게 누구는 동행하고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한 거랑 두 번째는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왜 계시를 따라 올라가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방문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을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바나바는 언제나 바울과 함께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렇죠? 동행을 했고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지만 문제는 디도가 문제예요. 바나바는 뭐 1차 전도행도 같이 했고 그런데 왜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 그렇다면 데리고 갔다는 말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뭔가. 자, 디도서 한번 가봅시다. 디도서 1장. 뒤로 가면 있어요. 디도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디도서에 보니까 이 편으로 봐서는 이제 몇 가지 내용이 보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디도에 대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디도가 바울하고 관계 속에서 참 아들로 그 정도로 바울이 인정하는 아들 중에 아들, 참 아들. 그래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누구였다? 디도.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을 때 떠오르는 얼굴이 누구였다? 디도.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그 디도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로 가는 편지도 누가 전했죠? 디도가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레데 섬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런데 이 섬에서 선교사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남아서 해야 돼. 바울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 시간 여러분 여기 봤었나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라는 게으름자이라. 이렇게 여러분 진짜 욕 중에 욕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욕은 다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 속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곳이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안 하려고 했던 그 그레데 섬에 바울이 누구를 생각을 해요? 디도. 바울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지금 이 초창기 때는. 그래서 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디도로 했는데 보니까 5절에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5절을 보니까 어떤 일 때문에 디도를 남겨놨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시키려고? 네, 남은 일을 그러니까 먼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레데 떨어뜨린 일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이제 개정인 성경에는 남은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남은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울이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이고니온 더베까지 갔다가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했지만 돌 맞아 죽으려고 했던 그 이고니온을 다시 갖는 일들이 왜 그랬던 거였죠?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돌아갔었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갔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레데 교회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그레데 사람들이 그랬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얘들 가운데 뭐를요? 뭔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네가 정리해 디도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어. 조직을 만들어.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과 함께 여기서 네가 사역 좀 해주지 않겠니? 하는 이유로 떨어뜨려 놓고 간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디도 혼자. 그렇지만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도를 하지요. 그래서 그레데셈에 디도를 떨어뜨릴 계획을 했던 것을 우리가 디도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디도서를 읽어봤으니까 알지만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일부러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데려갔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가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명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명한 자들? 유명한 자들은 선배 사도들을 얘기해요. 거기에 있는 정통 유대인 선배 사도들이 자기가 그 사도들한테 이제 만났겠죠. 가가지고 만나서 말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랬더니 그 복음의 내용 내가 이러이러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울이 돌아가요. 어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뭐예요? 본부에 가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은요 본부가 있어요. 선교사들은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본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선교지에서 이탈할 때는요 본부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안 하면 그거는 그 보고를 안 하고 어디로 옮겼을 때 생기는 어떤 사고가 있으면 본부에 책임을 안 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 파송할 때 그 본부에 그 선교센터죠. 선교국에서 보험도 가입하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보호하는 게 선교 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이 본부에 와서 기존의 선배 사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왜 설명을 했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한 내용과 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또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거다라는 것을 보고하면서 그래 오케이 그렇게 계속 전해 하면서 확증까지 받으려고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디도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아니하였으니.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니까 선배 사도들이 야 네가 그래 좋아 바울 잘했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니 너무 잘했고 수고했었는데 이 디도를 앞으로 이 디도가 누구죠? 유대인이 아니라 예,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을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살려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할례를 받고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동역을 하든 사역을 하든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 하고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3절 읽어보니까 왜요? 3절에 뭐라고 됐어요? 억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데리고 다니려면 일단 이방인이 할례부터 줘. 이렇게 명령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할례를 받게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할례를 받게 아니했다. 이러지야 딱 거절한 거야. 아니요. 할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할례를 강요당했지만 바울은 이러지야에 다 거절을 해버린 이유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지 기억나시죠? 네,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4절도 한번 읽어. 4절에 왜 거절했는지 이유가 4절에 나와요. 4절 읽어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짐을 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 그러니까 왜 거절했는가?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안 돼요. 디도는 할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4절에 나오는 이들에 들어온 누구 때문이에요?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써진 동기가 뭐였어요?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누가 한 거예요? 유대에서 거짓 교사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이제 화가 나서 그러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바울이 쓴 게 지금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바울은 뭐였어요? 구원은 오직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뒤에 와가지고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이 교직교사들이 유대에서 올라와가지고 동부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플러스 알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전통을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게 이 할례인데 너희들 이것까지 받으면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휘청해버렸어요. 흔들려버렸다고요. 그래서 급하게 바울이 쓴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이 본토에서 와서 전했기 때문에 뭔가 신빙성이 더 있어 보였고 여러분들도 아마 갈라디아 교인이었으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하니까 그래야 되나? 누가 맞아? 바울이 맞아? 이 유대에서 올라온 선생들이 맞아? 이렇게 헷갈리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앞서 방문했던 그 내용들을 여기 이 갈라디아서에 소개하고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러므로 디도 얘기를 굳이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 얘기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디도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디도에게는 이제 어쨌든 이방이니까 디도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디도에게. 그렇게 해놓고 거기 가가지고 디도는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참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 그레데섬의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목회 후배생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 담임 목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바울이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는다라고 했던 그 복음을 디도도 똑같이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간 김에 할례 받고 와가지고 가서 나는 할례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할례 안 받아도 구원 얻습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당연히 생기니까 바울은 안 됩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히 내가 얘기했다. 야 근데 무슨 거짓 선생들이 올라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데 홀라당 넘어가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시야에 거절했다고. 디도 허락 안 받았다고. 너희가 하는 그 디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바울은 미리 예측을 하고 그레데 섬에 아까 본인이 부탁했던 우리가 읽었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못 받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데리고 간 거예요. 사도들도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은 본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디도를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있어. 여러분들 성경을 조심히 읽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뭔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 얘기 하기 전에 4절 읽었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일시라도 부족하지 않겠으니 이는 오해의 길로 너희 가운데 함께 4절 먼저 한번 더 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들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 여러분 모르면서 자유가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보통 그걸 자유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그랬어요. 디도는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디도가 안 받았다. 바울이 못 받겠다. 바울이 못 받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16장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일본이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던 바울이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파라독스 아니에요? 뭔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에?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했을까요? 자, 디모데의 아버지는 뭐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엄마는 혼혈아예요. 디모데는 혼혈합니다. 이방인 반, 유대인 반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디도는 선배 사도들 앞에서 할례를 권하는데 바울은 한마디로 이런 자에 그냥 거절을 해버렸는데 왜 여기서는 디모데는 오히려 자기가 더 앞장서서 할례를 받게 했냐고요. 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디모데가 맞아요? 디도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네. 둘 다 맞아요. 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 제일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진짜 너무나 많은 수십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또 심각했던 문제가 한 게 뭐냐면 저번 주에는 뭐 분파 문제 얘기했었죠. 이번 주에는 한 가지 문제를 하면 뭐였냐면 우상의 제단에 고기가 바쳐지는데 그 고기가 뭐 재단에 너무 많이 올려지니까 너무 많은 고기들이 그날에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때 여러분 들으셨던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 고기가 어디로 가요? 네, 시장에 가서 팔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 구조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다 어디서 온 고기예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인 걸 누구나 다 천하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사서 먹으면 야, 저 사람 우상의 제물한테 바쳐진 고기 먹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8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혹시 기억나세요? 네. 고기 먹을 수 있다. 식물이 뭔지냐?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고기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거든요. 고기는 고기일 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존재가 우상은 그거를 믿는 사람한테는 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이게 만약에 예쁜 돌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돌을 갖다가 놓고서 이 돌에 너무 예쁜 것이 아무래도 뭔가 신기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거기다 빌고 막 해버리면 이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냥 돌로 보여. 그럼 이건 나한테 우상이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음의 차이의 우상이냐 아니냐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고기를 먹으면 원래 법에는 어때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율법상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아무 고기나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바울의 생각을 듣고 그래 맞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자유해 나는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어 하면서 그런 강한 사람들이 한파가 생겼고 우리가 그리고 나는 양심의 자유를 먹을 수 있어 하는 사람이 한파가 생겼는데 반면에 좀 연약한 사람들 또 한쪽에서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 야 그래도 그렇지 하는 약한 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약하다는 건 강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 먹어도 돼? 아니야. 바울 선생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그래도 법에는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 하면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못 먹고 막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강한 사람들이 나는 양심이 꺼리낌이 없어 하고 먹었던 사람들이 보면서 저 어린 신앙들 저렇게 믿음 없는 것들 막 이러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 어린 그 재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방종주의자. 네 고기 먹고 싶어서 합리화시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뭐 그 시대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그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파 문제가 여러분 심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들면서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려요. 고린도전서 한번 8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성경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너무 재밌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어요. 8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며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네가 먹는 게 옳아 안 먹는 게 옳아 막 싸우고 있으니까 딱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우상에 맞춰진 고기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네가 먹는 자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자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고기를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걸 먹지 마라. 나는 영원히 안 먹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영원히 고기 안 먹을 수 있어요? 에? 그거는 못하겠어요. 원래 숨어서 깔아서라도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스들이 깔고 먹는다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자유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얘기예요. 더 볼까요? 9장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자 10장도 한번 가볼까요? 10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붙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짜 자유는 뭐냐? 할 수만 있다면 형제 자매 덕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까? 이것이 진짜 자유의 완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막 여기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난 안 지킨다. 나는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막 안 해도 돼. 무조건 그것만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율법을 지킨 사람들한테는 같이 맞춰서 율법을 지켜주고 그거 중요한 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와요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 담배 끊고 와. 어디 냄새 풍기고 교회로 오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알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다. 여러분 담배 피는 것만 죄예요? 네? 담배 피는 거면 우리는 죄 하나도 없어서 여기 앉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데 이 디도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앞으로 할 지역, 사역할 지역에 대한 특성을 아는 거죠. 본인이 책임져야 될 지역의 특정 지역의 목회자로서 가야 할 때는 할례를 받는 게 맞아요? 안 받는 게 맞아요? 그레데 섬. 이방인의 섬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게 맞는 거야. 할례를 안 받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만약에 받고 갔을 때 나중에 디도가 그 그레데 섬에서 어떤 고초를 당할지 시비가 일어날지를 바울은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딱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왜 줬을까요? 그러면 네? 한쪽이 유대인이니까 그럼 반만 할례를 줘야 되나? 반은 주다가 말아야 되나 할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디모데가 다녔던 사역들을 보면 초창기 때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합류를 하잖아요. 바울과 같이 다닐 때는 유대인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헬라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면 디모데는 뭐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엄마가 반이. 근데 엄마는 믿음이 좋았잖아요. 유대인이니까. 할머니도 믿음이 좋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믿음이 좋다. 바울이 칭찬을 하잖아요. 그만큼 디모데가 유대인의 엄마의 피를 받아서 신앙교육은 잘 되었지만 아버지가 이방인, 국제결혼한 거예요. 국제결혼. 거기서 태어난 혼혈아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뭐라고 봐요?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다닌 곳마다 유대인 따라다녔던 거 기억나시죠? 그 유대인들과 부딪혀야 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거에 더 이상 문제가 시시비비 없게 하기 위해서 얼른 할례를 받게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겠죠. 자기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다시 7장 한번 가봐요. 7장 가서 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네, 중요한 건 말씀이다. 할례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건 구원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구원에 관한 진리의 그 본질이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법이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내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에 돈을 뭐 어떻게 하다 썼어. 그 사람 구원 취소돼요? 돈을 쓰는 순간? 그럼 절대 쓰지 말아야지. 만약에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라면 절대 사람이 죽어도 병원도 가지 말고 버스도 타지 말고 걸어다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냐 아파요. 그러면서 나에게 세례를 줘라. 요한한테 그렇게 이래요. 요단강에서.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와 본인의 사역에 대한 출발점을 본인 인간으로 오신 것들을 모든 것이 합하여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합리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인본주의. 그걸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율의 기준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고 형제 자매를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안식일을 범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일을 벌려.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식일에만 병자를 고쳐. 왜 그래요? 율법을 깨느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고 그래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앞뒤가 안 맞아. 예수님은 왜 그러실까요? 그 율법에 매여서 정말 만약에 물에 빠진
내 식구가 물에 빠졌는데 주일날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죽게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그런 법을 갖고 있는데 내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뛰어들어서 건지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을까? 짐승이 빠져도 아마 건져냈을 거예요. 내 거 아까워서. 그런 것을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계속적으로 율법을 깼던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것에 기초하지 않으면 덕을 세우는 일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더 기초를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종하고 방임하고 그리고 방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건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그 본질은 본인이 알겠죠. 본인 중심이 알겠죠. 자, 우리 계속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로마서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 바로 앞에 가서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겠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종지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마침을 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 아래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 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를 나타내므로 그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므로 우리의 그 믿으면 그 십자가의 흘리신 예수 피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가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종지부를 딱 찍으신 거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외에 어떤 복음도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바로 우리가 한번 또 갈라디아서로 다시 가봐요. 갈라디아에서 앞에서 바울이 급하게 인사말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했던 바울이 강력하게 말했던 1장 7절 8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유대 본토에서 올라왔던 본토 선생님이 왔든 뭐가 왔든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라의 복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들어 넘어가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다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러분 여기서 유명하다는 게 뭐라고 누구라고요? 사도들. 네, 모르겠으면 써놔요. 사도들 중에 내게 더하여 준 것과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개혁 한글 성경이 조금 어려운데 내게 더하여 뭘 줬다는 얘기요? 아니요. 부담을 안 줬다고요. 어떤 부담을 안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그러니까 2차 예루살렘 방문 때 사도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화 내용을 잘 듣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디도는 할례 받지 않겠어 라고 거절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더 이상 디도가 무슨 짓을 받아 이렇게 부담을 안 줬다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바나바나 나에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왔던 디도에게 어떤 율법의 의무를 더 이상 지우지 않았다라는 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렇게 소통이 되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 예루살렘 교회 선배 사도들이 드디어 중요한 학위를 한 거예요. 피치 학위를 한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는 누구에게 사도로 정해졌다고요? 정통 유대인들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렇게 하나님 불렀어?
그렇다면 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님이 주셔서 너를 그렇게 쓰려고 했구나 하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선배 사도들이. 그래서 이해를 해서 그것을 거기서 같이 베드로도 뭔 얘기를 했겠죠.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보여. 그래서 중요한 일이에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할례를 받아야 복음이 완성된다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알고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가야 하고 나는 이방인에게 가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네가 너네들이 넘어졌던 그 유대에 왔던 그 거짓 선생님들보다 더 위에 있는 진짜 정통 사도들이 이해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고 인정을 해줬다. 이제 믿을래? 하는 게 갈라디아서 편지라고요. 확신시켜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사도들이 인정을 받았는데 말이지 하면서 엄청난 이야기가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지나갔던 아주 중요한 얘기가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신 은혜를 알고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죠. 네, 야고보 예수님 동생. 그리고 누구요? 게바는 누구요? 베드로, 요한. 아주 그냥 주님한테 인정받던 수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임명된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 인정 확실하게 받은 그 사도들. 이 사도들이 누구한테 악수를 청했대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대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위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방인에게로 가. 우리 베드로나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사도로 불렸는데 너희는 이방인에 가는 게 맞아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383을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민족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속보가 나오면서 없어졌어요. 막 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막 별로 안 기뻐. 통일 안 바래. 네? 통일 안 바래요? 그래서 둘이 막 포옹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막 지금 막 나온다고 해봅시다. 방송에.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뭐 김정은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일이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왜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14절에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민족과 민족, 과거와 현재, 미래와 현재 그 모든 장벽을 다 허무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주신 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에게도 구원이 고넬료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들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면서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요? 전 세계 열방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으로 전파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그 민족주의가 되게 강했어요. 유다이즘, 유대주의 이게 그래서 혈통주의가 엄청 강했다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유대의 피가 몇 프로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도들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도들도요. 뭔가 이 민족주의, 혈통주의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구원은 우리 민족에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러잖아요. 너 자식들에게만 있다고 그러니까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냐 하면서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팽배한 사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할례를 고집부리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그 유대인들의 그 민족주의 혈통이 어마어마한 이데올로기였다고. 어마어마한. 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가 알았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21세기에도. 그런 것처럼 이 대단한 민족주의 혈통주의가 그 순간에 깨진 거예요. 아, 우리 민족한테만 구원이 먼저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온다. 인정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도들이 같이 포옹을 하고 땅땅땅 함령하면서 네 마음껏 복음 전해 하면서 그 합의가 대선언이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장벽을 허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친교에 약속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입장을 서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자. 이제는 진짜 오랜 세월 수십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자기 어떤 선민 의식에 붙잡혔던 유대인들이 그 벽을 깨뜨렸다니까요. 그래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도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화평해지는 순간, 김정은과 윤석열이 만나서 이렇게 뭔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공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포죠.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어떤 친교적 교제의 악수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어떤 그냥 그래 잘해보자 이 정도의 악수가 아니라 이거는 전문 용어인 거예요. 선교적인 전문 용어. 이거는 이제는 복음은 열방이라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교제의 악수.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요 이 대단한 선포, 이 역사상 이 어마어마한 이제 유다이즘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에 10절에 생뚱맞은 구절이 나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그것은 나도 몰래 썩이나노라. 여러분 뭔가 안 생뚱맞아요?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요? 뭔가 자연스럽게 왜요? 아니 지금 대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민족과 민족의 대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어떤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 신학적인 논의가 이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소통. 여러분 이 소통, 불통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국민과 대통령의 불통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내듯이 이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가 이어졌어요 지금? 구제가 나와요? 아니 갑자기 구제가 왜 나와요? 그 대선언의 뒤에? 사도들이 바울 일행을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 누구죠? 아가보가 예언했던 대로 흉년이 왔고 기근이 왔으니까 이제 이방인에서 너희들 돈 좀 보태줘. 그러려고? 그 세속적인 얘기였을까요? 네? 어려움을 좀 도와라.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썼을까요? 아니요. 이 사도행전의 11장을 읽어보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게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방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본토교회에 현금을 가지고 전달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방문한 목적은 현금 때문에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는 맞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늘 잊어버리지 마. 자유에 대한 얘기와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이방인의 교회에서 와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차원의 어떤 세속적인 도움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한 지체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고 한 지체고 그렇게 됐으니 이 복음의 은혜의 열매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해야 된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 나가 없다는 거예요. 너 나가. 저 집사 이 집사 저 권사 이 권사가 아니라 우리는 다 뭐라고요?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 지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연합되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하나 되는 걸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부부도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두 사람도 하나 되기 힘든데 교회도 하나 되는 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약한 자가 넉넉한 자에게 단순히 어떤 돈 조금 주면서 도움을 주는 정도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제에 대한 얘기.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얘기를 할 때 그걸 단순히 어떤 봉사 차원 도와주는 정도의 세속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나눔과 이 공유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는 하나가 됐다는 거. 한 몸이 됐다는 거. 여러분 옆에 지체들 보세요. 우리가 한 몸입니까? 우리 시온성 교회만 한 몸입니까? 옆에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는 한 몸이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게 뭐 알아 그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주일날 훈련을 받잖아요. 같이 가는 교회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제 처음에는 약간 깍두기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이방인 같은 느낌, 껍질이 끼는 느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근데 다행히도 거기는 자기들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당당한 것도 있어. 뭔가 이렇게 남의 집 온 것 같은 느낌은 없어. 그분들이 이제 계속 성전을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교롭게 또 이번에 또 그게 맞물려가지고 그렇지만 뭔가 그래도 우리가 손님 같은 느낌들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게 5주, 6주 이렇게 7주 지나가면서 글쎄요 다른 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중보하게 만드시고 같이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같이 아파하게 하고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위하게 되고 그 얘기들을 열심히 들어주게 되고 또 좋은 말로 조언도 해주면서 서로가 윈윈하기를 승리하기를 굉장히 진심으로 바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데 너무 반가워요. 처음에 물론 친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그냥 세상에서의 만남이었으면 그렇게까지 그런 친밀과 그 사람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든 말든 그렇게까지 관심 안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산 성령이신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그들로 같이 기도하게 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젊은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밤마다 와서 기도할 시간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서 기도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뭐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지체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 지금 저는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훈련이 끝나면 우리는 우리 교회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완정원 집사를 놓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누군가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뭐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다시 본교회로 돌아오겠지만 그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이질감을 가지고 내 교회만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그 시대에도 이 유대인과 이 헬라인과 유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좀 부딪힌 것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랬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가셨나요? 아직 안 가셨어요? 몰라요? 태국으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또 인도네시아에 또 선교사님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십니까? 그냥 그분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기도 좀 해주고 조금 내가 형편이 여유로운 부분들을 예물을 좀 드려서 좀 도와주고 그들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일은 내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아니면 혹은 태국이나 아니면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일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내일이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선택해서 바울을 선택했듯이 그들을 선택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곧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 교회의 문제는 곧 내 문제라,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 조금 주는 걸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가끔 생각날 때 기도 조금 해주는 걸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물론 뭐 그렇게 뭐 맨날 생각할 수는 없다 한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구나. 내 것만 주장하고 그리고 내 식구만 주장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여러분 형제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까? 우리 박은경 목사의 아픔이 집사님의 아픔입니까? 집사님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까? 아픔이에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주님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지체 하나가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그런 부분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이 아픔이 있든 말든 저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내가 기도 시간만 지키면 돼. 내가 기도만 빡세게 많이 하면 돼. 아니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야. 알아야. 관심이 없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로 무슨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전 잘 몰라요. 알고 싶어도 안 알려줘서도 모르고 알 시간도 핑계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숙제가 있는데 훈련 중에 이제 누구든 만나는 사람의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러나 진짜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필요가 뭔지를 그 숙제를 매일 해야 돼요. 한 사람씩. 그러니까 진짜 그 숙제를 받고 난 뒤로부터 이제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매일매일 고민돼요. 이거를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바운드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삶이 성도들 한 명씩은 우리 교회는 한 20일이면 끝나버리잖아요. 정말 하족까지 다 해도.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하나씩 하나 떠올려 보는데 정말 깊이 있게 모르는구나. 그냥 피상적인 건 알아도 어떨 때는 부부끼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세요? 자식의 필요가 뭔지 아세요? 전 집사님, 원종호 집사님 필요를 아시나요? 오늘 꼭 물어보세요. 아들아 뭐가 필요하니? 돈이야. 그거를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궁금해하진 않아요. 왜? 내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게 숙제하는 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정수리 하러 오시는 분이 이제 하루 미뤄져서 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갔는데 수요일이라 바빠 죽겠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X다 이 사람. X가 뭐냐면요. 내가 이름도 모르고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 숙제인데 오늘은 X하다 한번 해볼까? 갑자기 그게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때 같으면은 뭐 일하든지 말든지 뭐 또 막 뭐 하나 더 알아갈까봐 제가 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가서 어떻게 김장 얘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예수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 주면은 좀 속보이잖아요. 먼저 주고 먼저 이거 좀 갖고 가시라고 좀 주고 얘기를 해보니까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가 믿음이 좋았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거기가 5인가 그러거든요. 자녀가. 근데 태교원 살아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그래서 옳다게 너 나한테 걸렸다. 딱 걸렸다. 이제 막 그래가지고 막 내 복음 전하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지 않으니까 많지요. 옹상 세상에서 막 계신 거 투성이지. 궁금하시면 뱀이 산부리로 오시라. 다 알려주실 분 계시다. 한번 오셔서 만나 뵈라. 여기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시기만 해라. 한 번만 와서 차 한잔 하러 와라. 그랬더니 막 전도하나 싶은 것 같아. 우리 교회 다니란 말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궁금하지 않냐. 살살 꼬셨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감정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당신이 신앙생활하면 자식들이 잘 되리라니까 속이 단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자식 잘 되는 거. 그래갖고 근데 오늘은 되게 빨리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름을 보니까 전선해. 여러분들 기도 같이 해주세요. 태교원 산다니까 그 집 몸에 7명이 넘어.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나오는구나. 생각이 없었다면 그래서 오늘 숙제를 했어요. 그렇게 이게 숙제를 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마음에 복음을 그동안에 그렇게 몇 달 동안 올 때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그랬는데 하려고 하니까 영혼을 보이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 보이게 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저는 중보기도를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거고 혹여 내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저희를 찾아주세요. 우리 제 전화번호 다 할 거 아니에요. 오면은 저는 일로 끌고 올 거예요. 시원스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들리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없었구나. 눈을 열고 보려고 하지 않았구나.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 훈련의 시간들을 줬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전도해야 된다, 영혼 살려야 된다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러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얼마나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뭐 김장김 씨 전에다가 보고를 하시던데 또 채집사랑 같이 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그 적극적인 마음이 어디서 생겨나겠어요. 이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님 부어주신가 한 거지 뭐 언제나 믿음이 그게 좋아서 하겠어요? 주님 부어주시는 마음이겠죠? 그 한 영혼에 대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잃어버린 영혼에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게 되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내 집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내 집을 채우는 일에 먼저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전도 얘기를 좀 빠진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제는 먼저 이제 우리가 훈련받아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부부간에 너무나 많이 거리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친하고 가깝다고 생각했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먼 거리가 있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씩 깨달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가 점점 발견되어지다 보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시원성 교회 성도로 묶어놓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가정이 하나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이제 저도 많이 반성하지만 그냥 막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씩 물어도 보고 주중에 한 번씩 문자도 날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영혼을 보내줘도 이 영혼을 살 거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나만 뭐 예배 절대 안 빠지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잘 돼야죠. 같이 성장해야 돼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라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 덕을 끼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그것이 진짜 자유라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리고 이 진리의 문제, 할례 자체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을 늘 추구하는, 진리야 본질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됨과 연합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제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리가 이 진리의 이 본질이 하나됨의 그 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정말 적용이 돼서 이제는 옆 교회든 뭐 어디 교회든 아니면 또 선교지든 그 일이 다 내 일이고 태경원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 부흥해야 되는 거고 그 뭐 한 명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어디라도 보내야 되는 거고 그런 마음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뿌려내려지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